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오전과 오후 146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계속해서 5개월 정도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 시편을 이제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달, 마지막 주 146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런 은혜와 사랑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6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나눌까, 또한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시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모두가 들어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안내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들을 보면서 그냥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구나. 오늘 1절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 보내기로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2절과 3절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할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혼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살아있는 영혼이 있고 반대죠,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영혼이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할까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송축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로구나. 즉 이 시편은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면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찬양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 나는 교인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는 살아있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거는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죽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자입니까? 찬양하지 않는 자입니까? 찬양을 감상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라이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상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라이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2절에요. 깜짝 놀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평생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전에 평생에 이 말을 합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 평생 내가 사는 날 나를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이 삶의 어떤 비전, 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이 2절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오면서 당신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을 이런 표현이 있죠. 억만 번 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뭐 이런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의 라이브 찬양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드려지는 이 현장의 실시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매 주일날 10시 45분부터 12시 반까지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냥 예배하지 않는 시간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딱 예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걸까요? 가까운 걸까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찬양받기 원하냐 하면 그냥 매 순간이 모이기를 원할까요?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그냥 매 순간마다 생각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예, 뭐 하다가 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전에도 그는 늘 뭐 하는 자였습니까? 우리가 예쁜 표현으로 하늘을 노래했어요. 달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고, 예, 그는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악기를 배웠는데 아마 혼자 배웠을까? 예, 근데 그날간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도우심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을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라고 삶 전부를 들여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고백하는 삶의 연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 틈에서 양을 치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선배 목동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치는 기술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은 어떤 선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고 그 양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럼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됐을까? 이거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앞에 계시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앵간한 죄는, 앵간한 인간의 허물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사기칠 수 있겠어요? 대놓고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나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막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난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근데 그분이 권위가 있으세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3절에 귀인이 왕이 아니고요, 권력자가 아니고요, 어떤 힘센 자가 아니고요, 어떤 부유한 자가 아니고요, 어떤 지식자가 아니고요, 이 귀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도 그 뜻도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언약궤를 회복하는 삶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법궤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왕으로서의 책무, 왕으로서의 책임을 나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에 맡겨진 한 나라, 한 공동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하기로 다윗은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쉬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절이 그대로 회복된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요, 혼자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맡은 온 백성들이,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온 나라 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인식하며 찬양하기를 원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 혼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영향력 아래 함께 있는 분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그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한 5개월 정도쯤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뭔가 하나 배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툭 치면 우러나오는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이러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실제로 라이브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입에다가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강성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 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부귀하게 만들었어요.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사방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예, 화면에 떴어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예. 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았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동안이 우시야는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이제 왕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 하면 형통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형통했을까? 첫째, 하나님의 그를요, 땅을 굉장히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것이 기름지게 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름지기를 원합니까? 기름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땅이 아름다워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우시야처럼 예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우시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나의 예배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기름지게 했던 것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은 기름지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어떻게 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를요, 이제 경제적으로 놀라운 회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강성하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를요, 매우 강성한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예, 매우 그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5절에도 말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이번에 이제 6.25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정말 강한 민족은요, 힘을 길러야 한다. 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하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번 하셨어요.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인데 시원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는 비굴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명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때 예리한 거민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 힘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강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까? 정말로 힘 있는 자, 그 다음에 부유한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혜나 명철이 많은 자. 여러분, 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아비가 되거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그를 머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자,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를 보고 있으니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대하게 강성하게 만든 것은 언제부터일까?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물건을 다 해파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7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 그가 사는 날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사왕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럼 아사왕이 사는 동안에 아사가 했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평강을 주었고 마음에 평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주고 강성하게 만드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주변 세력들이 그들을 넘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졌다?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사밧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라고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것을 하기로 결단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기로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다고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크게 용맹스러운 군대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강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할까? 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무엇을 배웠으면 좋을까? 오늘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봤어요. 어쩌면 제가 이제 시편 가 끝나고 119편을 나눌 겁니다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149편은 우리 이제 또 다른 집사님이 준비하고 있고 150편은 안 나누는 날 읽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제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로 나눠야 될까? 이런 마음을 한번 해서 오늘은 좀 약간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46편이 너무 적절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람. 정말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왕들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개혁한 왕,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5대 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강강하게 만들었어요. 평강을 주었어요. 북의 영화를 주었어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했어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다시 시편 146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시편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대한 찬양, 예배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입니다. 찬양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3절 4절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건 그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 자인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좀 나눴다고 한다면 이제 죽은 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를 3절 4절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짧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귀인들입니다. 어떤 지배계층을 말하는 거죠. 어떤 왕을 말하고 방백들을 말하고 고관들을 말한다. 이게 이제 구약적 용어예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부유한 사람, 세상적 권력가고 세상적 지위를 갖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합니다. 예,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왕을 의지하지 마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로,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로,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로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권력자들을 의지합니까? 왕들을 의지합니까?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냥 교인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십니까? 아담 이런 말이에요. 아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의지하죠. 지연, 학연, 혈연을 통해서 의지하죠. 어떤 일을 만나면 지연, 학연, 혈연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단어 중에 중요한 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뭘 먼저 찾아요? 그렇죠? 지연, 학연, 혈연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근본적으로 도울 힘이 없는, 물론 우리에게 있는 순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마처럼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한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느낌이 확실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육체적, 그 다음에 머리적 신뢰를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보이는 걸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거나 실상은 죽은 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할까요? 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러 성경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먼저 우리 거 읽어보고요. 개역개정이 우리 거예요. 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육은 전부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전부 뭐하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 있는데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가 가졌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다 소멸,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소멸된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지난번에 했던 정권이 많은 부분이 뭐 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다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뀌면 안 되고 소멸되면 안 되고요.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소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인간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그게 인간이 해서 그런 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그냥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3절과 4절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마음에서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맺어질까? 그게 바로 7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근데 시편기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그럼 어떤 복이 임할까요? 그것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려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혈연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왜 우리에게 메마름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 우울증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 공허함이 올까요?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 삶을 사방으로 돌려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6절이 그 삶에 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그 삶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 온에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기이한 거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원리에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유값이 뛰어도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싼 데를 찾기도 하지만 예. 근데 그것에 크게 여러분 영향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나의 신뢰는요, 세계 경제 아니에요. 세계 어떤 곡물, 파동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유행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관계가 없어. 왜? 나는 늘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져 있으니까, 강변에 뻗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근심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는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늘 전전긍긍한다. 목사님 이러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 앞에서 함부로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나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을 거니까 아마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저 앞에서 하려면 생각 몇 번 하고 오겠죠? 그러나 혹시 정신없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생각날 땐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3절과 4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한 절 남았죠? 곧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야, 근데 이게 짧지 않은데 한번 다뤄볼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시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야곱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야곱 그러면은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 자체가 야곱은 뭐라고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결코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해서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살 수 있어요.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영적 변화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베델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만나줄까요? 하늘문을 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실제로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하죠? 인격적 만남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고 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그때부터는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속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하고 섬기기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까닭의 7년을, 사랑하는 까닭의 14년을 소일처럼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분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산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아요. 아무 늘어나지 않는 재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사기 당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하며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놀라운 야곱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었어요.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그가 떠날 때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요, 3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야곱은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는 통로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는요, 육체적으로는요, 자기 재산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월급이요, 그냥 밥만 먹여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했어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게. 라반을 뭐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의 섬김으로 부자로 만들어 줬어요. 부유한 자로 만들어 줬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줬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냥 성공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무지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는 잘되게 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영화를 추구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추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부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초점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모든 열방을 살려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떻게 일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6절입니다. 31장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발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죠? 베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베델에서 어떤 만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격적 만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인격적 만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성실하게 나의 주인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주신 분은 누굴까요? 야곱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라반을 충성되게 섬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렇죠? 야곱 편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혹이 올까? 전쟁이 올까? 기근이 올까? 전염병이 올까? 순교적인 때가 올까? 자연재해가 무지막지한 자연재해가 올까? 이것이 계시록 6장이에요. 어떤 현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한 개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내 삶을 어디에 뿌리가 뻗치게 만들까요? 강변에 뿌리가 뻗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인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실제로 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무거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수많은 미혹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혹이 오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쟁이 난리들이 막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기근입니다. 실제로 물가 폭등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사재기 하고도 있어요. 예, 근데 1년 거 먹을 거 싸놨다. 그럼 367일째는 뭐 먹으려고요? 예, 머리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근이 와요. 그 다음에는 전염병이 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왔던 거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 맞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차 맞고 2차 맞고 3차 맞고 4차도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맞고 버틴 사람, 버틴 게 아니라 이겨낸 사람.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4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450만 이상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좋아하는데요. 31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그런 그도 도적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성실한 삶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언어도 하나님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반은요 세상을 말하죠. 라반은요 사단의 모양이죠. 거짓말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 다 뺏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뺏길까요? 뺏기지 않을까요? 그가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영역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에서도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크고 작은 삶들이 지금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은 빼앗는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나하고 삶이 달라. 나하고 언어가 달라. 예, 나하고 얼굴이 달라. 나하고 생각이 달라. 왜 그럴까요? 그건 믿는 구석이 아니고요. 믿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유일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를 주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아하,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휘둘리는구나. 정신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 신뢰해서 한 명 가고 한 명 들어오고
막 뭉탱이로 들어오고 막 와장창 나가고 막 이럴 때요. 정신없더라고요, 진짜. 그때 제 얼굴이요. 밝았다, 까맸다, 밝았다, 까맸다 막 이랬었어요. 그럼 내 속은요. 그쵸? 예, 좀 파랗듯하다가 새까매지고 파랗듯하다가 샛노래지고 막 이랬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이거 제 명예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말씀이 하나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환경을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와서요. 여러분들을 속을 새까맣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새파랗게 만들 거예요. 새노랗게 만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도 감정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날아갔다 이런다면요. 여러분의 중심은 인격적 만남이 실제는 없는지 몰라요. 물론 과거적 경험으로 살지 몰라요. 나 옛날에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인격적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옛날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근데 옛날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옛날엔 믿음이 세워졌어요. 지금은요 믿음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사람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인다고 해서 귀신이 놀랄까요? 꼼짝도 안 합니다. 잘한다고 박수치지. 어쩌면 귀신이 오늘 잔치를 벌일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 나에게 속고 있네. 야, 마음 놓고 먹어 너희들은.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